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 화평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갈등은 실제로 총칼이 부딪히는,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전쟁과 더불어서 또 세계는 세금으로 전쟁하는 관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의 상황 가운데서 정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 가운데서 더 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화평이 사라진 교회와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까운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 또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화목하지, 화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화평을 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과정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지요. 온갖 잘못된 정보들을 흘려보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갈등과 사단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불화는 이어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놀라운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화평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11장 6절 9절 보시면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다. 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완전한 나라는 화평의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메신저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팔복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초림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화평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화평을 추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영역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켄 산데라고 하는 분이 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세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고린도서 5장 1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왜 화평해야 하는지, 어떤 영역 가운데서 화평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또 고린도서 5장 17절 이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어떻게 이 세 영역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이룹시다. 먼저는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셔야만 했던가? 바로 원수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가운데,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평의 메신저로 오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됨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72년에 개봉된 평화의 아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뉴기니라는 곳에 선교로 갔던 이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이 사위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이 족속이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이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굉장히 거친 그러한 이 부족이었는데,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면서 이들의 마음문을 열면서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족들 간에 서로 영역 다툼이었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피 흘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자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더 이상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 전쟁을 멈추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을 멈추는 방법이 참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각 부족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장의 아들을 반대편 그 싸우는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국에 자기 아이를 보냈으니,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각자 잘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저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그 평화의 아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죄와 그 멸망과 그 지옥의 그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아이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 화평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화평을 하나님과 또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는 먼저 화목된 너희가 아직 화목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화목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화평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이의 화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들 중에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싸워요. 화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싸우고 또 내가 가는 그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만 불화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땅의 지혜는 뭐냐? 이 땅의 것인데 안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그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땅의 지혜라고 말해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꾸만 내가 화평을 깨트리고 싸우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신의 것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자고 내가 나서서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을 깨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싸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또한 이 말씀은 화평을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 고린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목하지 못하는 그 근본 내면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자꾸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나의 권리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지위와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보았던 그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또한 유기니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 삶의 실제적인 실화를 가지고 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유기니 지역에 선교를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과일이 먹고 싶은데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그 원주민을 고용을 해서 파인애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힌다는 소식을 듣고는 파인애플 밭을 가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데 웬걸요, 이건 이 파인애플이 다 족족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다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부족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파인애플을 따먹었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병원 문과 상점 문 다 닫아버릴 거라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고 또 원주민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용사들 다시 문을 열어달라.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또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파인애플을 누가 훔쳐갔느냐? 그 파인애플을 심어주었던 그 원주민이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누구가 범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물어봤습니다. 왜 파인애플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이 원주민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원래 그 파인애플 제 것입니다. 아, 왜? 원래 우리 마을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심었으니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당신에게 싹도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고. 아닙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다시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하고 이제 분명하게 거래합시다. 이제부터 심는 거 이제 3년 뒤에 나면 이제 내 겁니다. 다시 삭스를 주고 그 철저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순양하는 상점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인애플 밭에 큰 개를 풀어가지고 이제 밭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뭐 상점도 쓸 수 없고 병원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원래 살던 그 깊은 산골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썰렁해졌습니다. 이제 선교사와 그 가족들만 남은 것이죠.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에 너무 도전을 받고 자기가 잘못된 그런 삶들을 살아왔구나, 내가 선교를 잘못했다. 그러고는 돌아가서는 마음의 회개함을 가지고 그 밭에 가서 파인애플 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분노가 났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파인애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원주민들이 찾아와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고 지금 선교사로 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훔쳐 먹어도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가 찬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원주민이 생각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 먹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원주민들, 부족민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돼지를 잡아가도 돼지도 안 잡히고, 낚시를 해도 고기도 안 잡히고, 애들이 아프고 임신 출산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교사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해서 파인애플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지켜봤던 거예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진정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었고,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은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기적같이 이 아이 열이 떨어지면서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민들이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귀찮게 합니다. 선교사님, 이거 고쳐주시고 이 일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는 이유는 결국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주장과 나의 권리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싸우고 분쟁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의 그 고집과 부정직과 이 분노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단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표현하는 혀와 입술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소리치고 싶을 때, 내 권리를 위해서 끝장 보고 싶을 때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토론하고 싸우고 싶을 때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혀를 절제할 수 있다면 화평은 좀 더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와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그리고 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했는데 그 화평을 이룬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도 화평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뒤틀린 자아상입니다. 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왜곡된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들, 내면의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평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 미국 MIT 공대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에 보면 윌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그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MIT 공대 하면 뭐 천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뭐 수학이라고 하면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인데, 어느 날 수학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20여 년 동안 풀려지지 못했던 그 난제를 겨우 풀리게 되었는데 학생들 중에 누가 이것을 풀 수 있을까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시간 날 때 와서 풀어라 그러면서 복도에다가 그 문제를 적어두고 갑니다. 아무도 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수학 공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풀어서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 교수가 도대체 이 수학 문제 누가 풀었냐고 찾아도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이 청소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 아이를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내면의 상처가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 내면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친구에게 붙여줘요. 상담 교수였던 션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붙여줍니다. 근데 이 윌이라는 친구가 상담 교수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이 션에 대한 약점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좋으니까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면서 이 상담의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상담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션은 이 윌이라는 아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그 입양과 파양을 거쳐온 아이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곳곳에 상처를 입으면서 계속 버림당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이 내면에 자기 방어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어막을 치면서 사람들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샤는 정확하게 보고는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윌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윌, 너의 과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가볍게 밀쳐버립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윌, 너의 잘못은 너의 실수가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다니까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다니까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다니까 왜 그럽니까? 가슴을 팍 밀쳐버립니다. 이 상담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갑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제서야 이 청년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상담 교수의 품에 안깁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상처들이 그 순간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된 존재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그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와도 자꾸만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필요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BC 약 620년경에 스바냐서를 쓰면서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외세의 많은 침략들 때문에 내면으로는 두려움과 또 자책감과 환경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다.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딴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받아들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와 각자와 화목해야 돼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이 눈동자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눈은 그 어느 곳보다도 소중해요. 그래서 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든지 고개를 돌립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훅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라니까 또 실습하지는 마시고 다들 놀라서 눈을 이렇게 감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눈동자다. 누가 너를 공격하고 누가 너를 해를 가하려고 하고 너를 위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본능적으로 너를 보호한다. 나는 본능적으로 너를 지킨다. 나는 본능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지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상대방과도 불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싸우는 사람 보면 저는 참 내면이 아픈 사람이구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고 나 자신과 화목했고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화평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목소리가 작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화평하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화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삶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부족하지만 내가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 기억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살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드사 나를 더욱더 화평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주님 가까이 이끄사 그 평강 가운데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화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은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다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한 자 되었다는 것,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고 이제 그 화평 안에서 내가 나 자신과 화평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 받으셨으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삶으로, 새 믿음으로 시작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주여,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화평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더 이상 싸우고 갈등하며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 화평이 아니라 불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다투며 살아갔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게 하옵소서. 오 주 예수님,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받는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부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분노와 다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답게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러한 권리 주장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평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사탄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를 나서서 무리 받아 덮음같이 찬양하겠습니다.